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AI 혁명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인공지능, 사람처럼 이제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이 AI 혁명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엔비디아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이민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요즘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젠슨 황이 방문해서 기업의 총수들과 함께 치킨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이 젠슨 황이 가졌던 삶의 태도 중에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의 모습이 이 젠슨 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혁명적인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스티브 잡스라든가 더 나아가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공통된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내 삶의 태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젠슨 황이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핵심의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뭐 성경은 아니니까 아멘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 말이 맞는 내용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매임을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분명하게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의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생활하게 될 때 그의 여정은 학교 생활부터 만만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도 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어려운 역경들을 겪을 때 그때 순간마다 이 젠슨 황이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했던 것이 지금의 오늘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지가 이렇고 환경이 어떻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과 신앙생활이 그 환경에 끌려가면 그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고백 이후에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여러분, 은행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이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매월 정해진 때에 이자를 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신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은행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은행에 대하여서 내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준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의 은행을 신뢰하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맡기지도 못하면서 은행이 내 돈을 맡아주면 잘 보호해 줄 것이고 이제도 줄 거라는 생각만 하면 그 은행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믿고 따르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처하고 하나님께 섰느냐,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거하게 주느냐, 우리 방송실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내 신앙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그분이 상 주시는 자다. 이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졌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를 믿고 따르는 삶의 실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여러분들이 지금 1장부터 해서 쭉쭉쭉 읽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주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2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민족을,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보이는 그 땅들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데 75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럴 때 내가 언약을 믿는 삶의 증거를 보여주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는 일이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게 아니고 붙잡고 있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대로 내가 이스마엘을 낳으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렇게 86대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렇게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의 믿음은 얘가 이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99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99세가 되었어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는 그의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외쳤던 메시지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엘쉐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을 이루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잊었니? 이 메시지가 지금 17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을 이어서 연결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우리의 불가능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소개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너의 믿음 생활대로 지금까지 11년을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언약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너의 믿음, 너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언약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야.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왜 너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가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현장에서 배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마음속에 갇혀질 뿐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이에요,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에 있어서 전혀 어떤 조건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것에서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2026년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7장 7절 8절 말씀에 대해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물론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부터 자랐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중고등부 시절에 제게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의 근거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디 부분에서 걸리게 되냐면, 그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 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살게 하실까?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일까? 빼앗는 거잖아, 그 땅을. 이게 저한테 중고등부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도 그게 그렇게 이 안에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장에서 7절 8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질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오늘 그 모습들이 이미 정착되어진 이후였습니다. 언제부터? 11장에 바벨탑이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그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들이 전부 다 퍼져나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노아 때에 1차적으로 일어나서 홍수를 했는데도 또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신 일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싸우고 이기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결과가 된 것으로 깨달아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중고등부 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여호수아 때의 전쟁이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펼쳐지는구나. 이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언약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지난해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하고 아쉬워했던 일들이 기억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현실이라는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던 일,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셔서 오늘 둘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언약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을 준비해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랬던 상황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시 보여줄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나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너는 말씀도 받았고 우리가 저 묵상이라는 말씀으로 2025년도 살아냈고 26년도도 살아가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비록 지난해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 다음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상황에 타협했던 일로 내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분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기다릴 수 없어서 조급함 속에 행했던 그 실패, 그런 일들이 있었던 우리의 지난 2025년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임마누엘의 은혜는 유효하단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올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성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의 새로운 믿음을 위해서 한 가지 증거와 증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절의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오늘 그의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시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고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고 타협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2026년도에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 새로운 집사로 임명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권찰로도 임명해 주셨어요. 새로운 직분이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께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너를 그 자리로 이끌어갈 거야. 내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성도의 이름이요, 오늘 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올 한 해에는 자주 부르시고 자주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대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는 우리 가락성산교회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표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어떤 상황도 실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몸이 약하고 나이가 먹었고 내가 환경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하세요. 아직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아직 내 인생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고백합시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아직 내 인생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늦은 거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